오늘은 다섯째 날 특별 새벽 예배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으로 화평의 십자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범죄한 결과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단절된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건 더 이상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으로 얘기하면 예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다시 말하면 생명이 나를 통해서 너희에게 흘러가서 너희가 열매를 맺고 너희가 살아있고 잎을 피우게 될 거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되면서부터 더 이상 하나님께로 생명이 흘러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범죄 이후에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영생하도록 창조받았어요. 그런데 범죄 이후에 사망이 다가왔고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결과를 경험하게 됐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것보다 더 큰 슬픔은 없다.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느껴지고 정말 주님을 구하는데 말씀에 감동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이 있을 때 살아있음을 느끼는데,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과 단절돼서 기도해도 느끼지 못하고 말씀이 되게 깨달아지지도 않고 이렇게 모든 게 막힌 것 같다면 그것은 슬픔이고 그것은 저주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 짓는 걸 조심해야 되고, 죄를 지었다면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편 51편에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간곡히 가슴을 치며 하는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그리고 주의 얼굴을 제게 다시 돌려주세요. 뭐냐면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서 얼굴을 돌렸다, 다윗에게서 성령을 거두셨다. 이건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런 일들이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관계의 단절이 하나님과의 단절만 힘듭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도 단절되면 굉장히 힘들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역을 할 때 거기서 황덕순이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이름이 특이해서 지금도 기억하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부터인가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얼굴이 시커매지기 시작하고 눌리기 시작하고 자꾸 봉사하지 못하고 예배 늦게 오고 점점 예배를 못 드리는 거죠.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구장님하고 관계가 좋아지지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찬양도 안 되고 감사는 없고 마음은 무겁고 교회 가기 싫고 어느 날 더 이상 내가 이곳에 있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나중에 제가 상담하고 제가 이러이러하게 한번 해봐라, 그러면 될 거야 라고 권면을 했더니 진짜 3주 후에 이러이러하게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회복됐어요. 여러분, 어려우면 목사를 의지하십시오. 목사는 여러분에게 목사이기 이전에 여러분의 목자예요. 목자를 따라가면서 사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수보 강북교회라는 곳에서 사역을 할 텐데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팀장이 큰언니고, 그리고 팀원 중에는 가장 막내뻘, 이제 고등부에서 막 올라온 20살짜리 친구가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잘 준비해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갈등이 생겼다라고 얘기하고 서로 얘기합니다. 팀장은 저 이번에 팀장으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막내 팀원이 선교 정말 행복하게 기대했는데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서로 면담해 보니까 자기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한치의 양보의 생각도 없는 거예요. 언니가 잘못했어요. 팀장님이 잘못했어요. 그 막내가 있는 그대로 하면 싸가지가 없습니다. 버릇이 없어요. 저렇게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제 데리고 못 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양보할 기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둘이 불러가지고 앉혀놓고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두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화해하게 해주세요. 아멘. 그리고 걔가 기도시키고 나서 괜찮아지겠지? 둘이서 잘 얘기해봐. 그리고 30분을 나갔다 왔거든요. 들어오면서 무슨 기대합니까? 둘이서 서로 끌어안고 회복돼가지고 언니 사랑합니다. 그래 동생 사랑한다.
그러면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 근데 들어갔더니 목양실에 앉혀놨는데 서로 한 사람은 창밖을 쳐다보고 있고 한 사람은 문을 쳐다보고 있고 완전히 반대로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거기 앉아서 어떻게 해야 되나 속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어떻게 해요?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문득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네가 화목 제물이 되라. 네가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가 뭔지 아시죠?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 내가 모든 걸 짊어지는 것.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제가 두 사람을 저를 향해서 바라보고서 의자를 돌려서 앉게 하고 그 자리에서 제가 바로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잘못한 거 없어요. 제가 문제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릎을 꿇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희를 잘못 가르쳤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지 못했다.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영적 전쟁에 무너진 것 같다. 내 잘못을 사과한다. 내 잘못을 용서해달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목사님이 잘못입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왜 이러시냐고, 왜 목사님이 그러시냐고, 그러지 마시라고, 저희 마음 불편하다고, 그러지 마시라고. 아니야, 내가 잘못했으니까 너희가 용서한다고 말하기 전엔 내가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러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빨리 안 해가지고 10분 지나서 다리가 저려서 건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한 10분쯤 지나니까 자기들도 안 되겠더니 갑자기 팀장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또 그 무릎 꿇는 팀장을 따라서 막내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저희가 잘못했으니까 이제 일어나 주세요. 아니 저는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목사님을 용서합니다. 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그러고 있다가 한 15분쯤 되어서 이제 사망이 눈앞에 왔을 때 너무 무릎을 오래 꿇어서 다리가 끊어질 것 같은데요. 그제서야 붙잡고 있던 팀장이 죄송합니다. 목사님을 용서합니다. 제발 그러니까 그만하시고 일어나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제서야 억지로 이제 일어나서 의자에 앉으면서 둘 다 일어나 앉으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그 다음에 시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팀장이 막내를 향해서 미안해, 언니가 너무했다, 언니가 너무했어, 널 품지 못했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막내가 어떻게 돼요? 아니에요 팀장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죽어야 돼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버릇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그렇게 사과를 하더니 결과적으로 선교 잘 준비해가지고 단기 선교 갔다 왔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누구보다 친밀한 관계, 누구보다 행복한 관계가 돼가지고 그렇게 선교 잘 다녀왔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때 지나고 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십자가가 이것입니까? 그때 십자가를 깨달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때 깨달았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서 그 단절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그 사이에서 모든 것이 나의 부족함입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저들의 죄를 짊어집니다. 저들을 다시 안아주소서. 저들을 다시 잡아주소서. 그러면서 거기서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엎드리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14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께서 중간에서 자기 몸을 갖다가 완전히 다 내어드림으로, 자기 육체로 자기 몸을 내어드림으로 중간에 막혀있던 것을 허물어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켰다는 거죠. 여러분 의로우신 하나님과 단절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카운셀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죄의 결과인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사형 선고가 죄인에게는 낙인이 찍히는데 이 사형 선고라고 찍힌 선고문, 그 법정 판결 문서를 충족시키는 게 숙제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리심으로 사형 선고의 모든 요구를 대신 충족시키셨잖아요. 그 결과 사형 선고가 쓰여졌던 그 법조문,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인데 법조문이 더 이상 효력이 없는 휴지 조각이 되었다. 그것이 15절이잖아요. 읽어보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어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원수되었던 걸 소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고 나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평안이라고 하는 호전 반응이에요. 교회 처음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제대로 주님을 느끼기 시작한 사람들 보니까 교회를 7년 만에 나왔다라고 하는데, 교회 오자마자 예배 드리자마자 울어요. 예배 드리자마자 막 울어요. 특히 주는 교회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남자들이 그렇게 울어요. 그리고 남자들 중에서는 T가 있는데 T도 울어. 주는 교회는 좀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신앙생활 하다가 제일 먼저 예수님 만나면 나타나는 호전 반응, 마음의 평안. 그 마음의 평안. 이유가 뭐예요?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그래요. 그동안은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막혔기 때문에 평안이 내게 누려지지 않아요. 생명이 흘러오지 않으니까. 그런데 생명의 원활이 흘러오니까 회복이 되고 살아있는 것 같고 정말 다시 한번 평안을 회복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스스로가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다가 내가 지금 영적으로 메마르고 있다, 이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것이 언제냐면 찬양이 기쁘지가 않아요. 이번 특세에는 우리 윤도일 전사님이 정말 신나고 즐겁게 행복하게 이 찬양을 하시니까 새벽부터 신나. 어제도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이건 저녁에 철야 때나 부르는 찬양인 것 같은데 새벽부터 부르니까 새벽부터 신나요. 거기에 우리 집사님들 또 똑같이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또 신나게 열심히 찬양하니까 새벽부터 좋아요. 근데 누군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수 있어요. 새벽에 나오시는 분은 그런 분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 예배가 주일 예배였다면 앞에선 신나 즐겁게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율동까지 하면 할렐루 할렐루 이러면서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근데 그 가운데 심령이 피폐해진 사람, 영이 피폐해진 사람, 신앙이 메마른 사람, 그 사람은 웃지 않아요. 피폐해집니다. 기쁘지 않아요. 좀 빨리 이 찬양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주여 나왔어요. 주는 교회 최강 주여. 영적으로 피폐해지면 기도도 안 나와요. 기도도 안 나오고, 기도 시작하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입 다물고 빨리 끝나라,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아멘도 안 나와요. 감동도 없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기억하세요. 무조건 평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잠깐 고민하고 번민하고 염려사가 와서 그것 때문에 잠깐 동안 고민에 빠지거나 의심이 생겨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릴 수 있거나, 마귀가 하나님과의 어떤 단절된 것처럼 가로막아서 마귀가 장난질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내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내 마음의 염려가 사라질지어다. 우리 유다가 걱정하고 고민하는 게 있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찬양 시간에 잠깐 저하고 먼저 나눴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키워드가 뭐냐면 의심은 사단이 가져와서 결국에는 내 마음의 평안을 깨뜨려버려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데 의심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때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의심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즉시 나에게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시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복음도 전파하셨고, 복음을 가르치셨고, 또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으셨는데,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결과로 얘기한다면, 여기 가서 평안, 저 뒤에 가서 평안, 저기 가서 평안, 앞에 가서 평안, 다 평안을 선포하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평안을 반드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은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통해서 막힌 담을 허무시고 평안을 회복시키시는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아버지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 찢고 막힌 담 허물고 법조문을 찢어버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평안 가운데 성령 안에서 아버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관계가 병든 증거가 뭡니까? 사람과 사이가 관계가 병들면요, 부부 사이가 관계가 병들면 어떻게 되죠? 부부 사이는 보통 한 10년쯤 지나면 자동으로 병들잖아요. 자동으로 병들어 버려요. 그때부터 나타나는 증상, 더 이상 마음을 나누지 않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병들면 마음을 나누지 않고 더 이상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거나 희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병든 증거도 똑같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주님을 위해 봉사하지 않아요. 더 이상 주님을 위해 헌신하지 않습니다. 이 세대가 그런 세대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이라고 말하지만 이 세대는 점점 더 모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마음을 주님과 나누지 않아요. 또 단기 선교 가는 숫자가요,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체킹을 했는데 보니까 10년 전에 비해서 지난해 결과를 보니 단기 선교 가는 숫자가 3분의 1로 줄었대요.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겠지만, 그러나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 내 휴가, 내 재정을 헌신할 생각이 없다. 그게 이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살아요. 교회도 필요 없다. 오로지 내 은혜,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살고 돈과 성공과 출세만을 위해 살아가는 세대가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녀들을 키워도 그렇게 키워요. 너 성공해야 돼, 너 잘 돼야 돼, 세상에서 너 정말로 출세해야 된다. 그렇게 키우다 보니까 결과는 뻔한 거예요. 아이들이 대학 가고 나면 예수님 믿지 않고, 또 사춘기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신앙생활 잘하다가 중고등학교 가면 이 아이들이 자동적으로 인간의 프로세서가 의심하고 염려하고 거부하는 거부권 행사를 하는 것이 사춘기잖아요. 그 거부권 행사하는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려면요, 몇 배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때 아이를 신앙적으로 양육하는 것과 지금 청소년 아이를 똑같이 대하고 있다? 똑같이 그 정도 수준으로 기도한다? 안 되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는 거죠. 거부하는 세대를 끌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기 때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미친 듯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몇 배 더 그 아이를 의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아이들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신앙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대학 가게 되면, 이 아이가 대학 가면 예수 믿겠지, 대학 가고 나면 거의 10명 중에 7, 8명이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신앙을 떠나게 된다는 거죠. 그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가까이 하는 아이로 목표 삼아 키우지 않고 어떻게든지 성공하고 어떻게든지 출세하는 아이로 키우려고 했기 때문에, 오늘 이후에 자녀들을 향한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 더 가까이 가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예배자가 되고, 여러분 저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예배자가 되면요,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자동적으로 높여주실 거예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생수가 결국에는 가정으로 흘러가서 내 가족을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 남은 사순절 동안에 화평의 십자가 생각하면서 선물로 주신 평안 내가 누리고 있는지 다시 돌아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세런들, 우리 소속된 우리 모든 멤버십들이 그 평안을 누리고 있는지 돌아보고, 중보가 필요한 자 중보하고 다시금 예배자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으로 더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화평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막힌 담을 허무시고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화평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평안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 안에 살아갑니다. 그 평안을 잃어버린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가 그 평안을 싫어하기에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생각들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예배에 타협하게 만들고 세상에 타협하게 만들고 주님을 위해 더 가까이 엎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 전쟁,
그 가운데서 우리는 병들어갑니다. 하나님 다시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여 누리게 하신 평안 다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의 삶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